오늘은 주일이지만 6월 셋째 주일인 오늘은 아버지의 날이기도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시간 남편, 아버지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예, 아버지들 외롭습니다. 그죠? 아버지들 외롭습니다. 우리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남자분들 잘 챙겨주세요. 잘 챙겨주시면 더 잘해주실 거예요. 아마 남자분들이요. 먼저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름다운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노력하며 협력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야 될 것이고, 동시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특히 좋은 남편, 훌륭한 아버지가 되게 하려면 남편들을 위해서,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다니에 속한 모든 가정의 남편들 그리고 아버지들이 가족들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3장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대를 이어 전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대를 이어서 전해져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이었던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으로 이어지죠. 아브라함은 신앙의 1세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데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상을 섬겼을 거라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요, 탈무드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런 장사였다, 우상 그 장사꾼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당시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권한이 강했던, 아버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아버지로부터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서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참으로 위대한 결단이었죠.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결단은 그가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자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을 물려주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시면요, 훌륭한 믿음을 이어간 아브라함의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집중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총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창세기 30장에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같이 가지게 되었다. 많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는가는 그의 장인 라반의 말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라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보시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이어가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복은 대를 이어 전해진다라는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이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가게 하려면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바로 이 신앙의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장성도님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 재물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도 함께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에게 재물만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때로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첫째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우리가 그 유산을 물려주려면 먼저 우리에게 물려줄 만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물려줄 만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물려주죠. 내가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물려주겠습니까? 이것은 자녀들에게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물려줄 만한 재물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좀 물려주려면 내 어카운트든지 내 집이든지 내 자동차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물려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을 물려주려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얕은 믿음 가지고서 어떻게 그걸 물려줄 수 있겠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믿음이 얕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혹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 쉬운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먼저 부모인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좋은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꾸준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고향을 떠납니다. 그것은요, 옛 생활을 과감히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옛 모습을 과감히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던 삶을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옛 생활 그대로 가지고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롭게 변해야죠.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내 믿음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믿음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믿음과 내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잘 믿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자녀들은 언젠가 자기 부모의 신앙이 위선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어릴 때는 몰라요. 크면서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부모가 물려주고자 하는 그 신앙을 더 완강히 거부하게 될 겁니다. 2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누구 잘못이에요? 목회자들 잘못이라고 얘기하시고 싶으시겠죠. 목회자들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목사들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2세들이 교회 안 오는 건요, 누구 잘못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죠. 맨날 싸우고 서로 헐뜯고 하는데 누가 한인교회 좋아하겠어요? 이건 제가 들은 거예요. 2세들에게. 우리 교회를 사용했던 2세 교회 있었잖아요. 뭐 팬데믹 동안 못 사용해서 다른 교회 자기가 사용하던 미국 교회를 못 사용해서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사용했던 교회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인교회에서는 절대로 한인교회 가서는 빌려서 사용 안 하겠대요. 좋지 않은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인 어른들에게, 1세대들에게 좋지 않은 경험들이 있어서 2세들이 한인교회는 안 가겠대요. 빌려서 안 쓰겠대요. 그래서 미국 교회 빌려 쓴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2세들이 교회 안 오는 건요, 우리가 신앙의 본을 제대로 못 보여준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젊은이들이 거부한다라는 의미는요, 신앙과 함께 약속된 하나님의 복도 거부한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게 해야 되고 디딤돌이 되게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슴이 아픕니까? 둘째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은 그 신앙이 자녀들의 삶에 깊이 배이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재물은 한순간에 물려줄 수 있습니다. 모으는 데는 오래 걸리겠지만 물려주면 금방입니다. 물려주는 건 쉬워요. 재산 물려주는 건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시간과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더 힘듭니다. 단순간에 한 말 한마디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6장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요약하자면요, 몸에 배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익히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외우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됨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게 해야 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또 그것이 저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건 부모의 역할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학년 때 아버지가, 한국은 6학년까지 초등학교잖아요. 얘가 너무 뚱뚱하니까 태권도를 시켜서 살을 좀 빼게 해야겠다고 해서 태권도 학원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2년 되도록 전 빨간띠만 계속 메고 다녔어요. 뚱뚱해서 진급이 안 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라 검은띠는 아니고 이제 어린아이들은 품띠라고 해서 빨간색하고 검정색이 섞여 있는 품띠를 띠게 하거든요. 근데 품띠를 떼려면은 국기원이라는 데를 가야 돼요. 근데 국기원에 가려면 그 심사를 봐야 되는데 꼭 주일에 국기원에 가요. 아버지가 주일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교회 가야 되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빨간띠로 계속 띠고 다녀. 1년 이상을 빨간띠로만 한 거예요. 저보다 같이 다니는 애들은 다 품띠를 띠고 다니면서 뭐 다른 걸 배우는데 좀 빨간띠만 계속. 그리고 그냥 중학교 가면서 태권도 학원 못 다녔어요. 계속 그냥 빨간띠만 띠고 다녔죠. 아버지가 주일은 안 된다고 하셔서. 그러다가 나중에 군대 가서 땄어요, 검은띠를요. 근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는 제가 목사 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콜링을 받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배웠어요.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대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다른 곳에 출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아브라함과 같이 재단을 지금 쌓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재단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예배 생활을 의미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요, 그의 아들 이삭도 본받았고 그의 손자 야곱도 본받았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더니요, 아들과 손자 역시 똑같이 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고 또 전해줬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집안의 귀한 신앙의 전통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했고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결과를 이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만들어냈던 그 원동력,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세 가지 유산을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기쁜 기억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 기억들을 물려주는 거예요. 맨날 집에서 싸우고 막 욕하고 막 그런 기억이 아니라 기쁜 기억의 유산. 둘째는 좋은 습관의 유산,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죠. 셋째는 높은 이상과 고귀한 인생의 목표를 물려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집 하나 사줘나, 좋은 차 하나 사줘, 그것이 자녀들의 삶의 목표가 되도록 가르치는 부모는 아마 여기 이 중에는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귀한 인생의 목표, 높은 이상. 너는 지금 비록 이런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세상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해. 너는 지금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잘 살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해. 너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너 공부하는 것이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해 하는 그런 높은 고귀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도록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자식을 위해,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자식을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며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뭐 아버님 농사 지시는 거 아시고, 뭐 어머니 김치 공장 오랫동안 다니신 거 성도님들 많이 아실 텐데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시고 늦게 주무셔도요, 새벽 4시 반이 되시면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회 가시는 모습, 두 분 같이 가시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봐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한국 가서 새벽 기도 부모님 못 따라갔어요. 늦게 자고 뭐 아프다는 핑계로. 그런데도 아버지 어머니는 계속적으로 새벽 기도 가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목사는 집에서 누워서 들어놓고 자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새벽 기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쑥스러웠습니다. 그냥 쉬러 왔으니까 푹 쉴게요 하니까 부모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십니다. 이런 모습이 장성한 지금도 저에게 남아 있어요.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한 적 별로 없으세요. 그냥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큰 의미로 저에게 지금도 다가와요. 부모님처럼 그렇게 제가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모습,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몸소 보여준 거죠. 이런 것이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위대한 믿음의 가문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싫어하시는 분은 어디 있으세요?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 생활에 철저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에 철저하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기간에 자녀들에게 뭘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매주 그렇게 사신다면 그것이 쌓여서 분명히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 집안의 신앙 전통이 되어서 그러한 귀한 신앙의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분명히 대대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미 귀한 신앙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시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3대째, 저 이제 제 딸까지 4대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어머니, 할머니, 또 증조부부터 신앙이 내려오는 가정도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그 귀한 믿음을 내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어가시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복도 대대로 이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1세대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믿지 않았지만 나부터 믿기 시작한 믿음의 1세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거 역시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이민 생활을 시작한 이민 1세대요, 동시에 믿음의 1세대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신앙을 갖고 또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았듯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이 자손들에게 이어졌듯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분명히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축복의 원리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높게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나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어서 낙심하였던 이들이 나로 인해서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들이 회복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믿음, 바로 우리들의 책임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랑 상관없는 애들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고 내 가족들도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는 애들이야 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앞으로 교회와 이 세상을 이끌 훌륭한 일꾼들이 되게 하려면 어른 세대들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저들에게 영적인 후원자들이 다 돼 주어야 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속장 임두자님들 모임 가운데 우리 아이들 하나씩 이름을 드리면서 이 속은 누구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드렸었습니다. 명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들을 말씀 안에서 가르치며 위에서 기도해 주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눠지고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 영적인 믿음의 후원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더욱더 축복하며 더욱더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세게 해주시고 더욱더 깊고 넓어지게 해주시고 물려줄 만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먼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참된 어른 세대들이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